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33장 18절로 19절의 본문을 통하여 회개해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어떤 깊은 터널에 빠져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 꺼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깊은 터널은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원죄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첫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하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첫 번째 죄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 이것이 원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담의 죄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으로 끝내야 하지 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죄인의 틀 안에 가둬놓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로 아담의 피와 살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도 죄인이라고 명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는 인간을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주관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큐리유에입니다. 그 의미는 지배한다입니다. 지배한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이성과 도덕과 논리와 철학이 아니라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지배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쾌락입니다. 생각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쾌락, 즉 즐거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유는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선악과를 먹는 즐거움에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지배를 받았습니다. 어제 여러분의 삶이 무엇에 지배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감정에 지배를 받으셨습니까? 또한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했고 또한 관계의 어려움으로 발생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싸우기도 하고 형제들과 싸우기도 하고 자녀들과 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노력하고 하는데 아빠나 엄마나 심지어 자녀가 막았습니까? 사실 나를 지배하는 것은 나의 만족입니다. 그 만족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모두 즐거움이고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대부분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는 일주일에 아니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방문객이 아닙니다. 손님이 아니란 얘기죠. 죄는 내 마음의 주인처럼 항상 내 마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죄의 특징을 다시금 알 수 있죠. 얽매이기 쉬운 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죄는 스스로 활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호흡하는데 노력하십니까? 물론 100m를 열심히 달리고 나면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많은 힘을 사용했으니 많은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힘을 쓰지 않는 잠을 자는데 여러분이 잠을 자는데 호흡을 하기 위하여 노력합니까? 언제든지 스스로 허파가 작동하여 호흡합니다. 그래서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요. 뇌가 활동하여 몸의 기능을 잘 작동하게끔 인도합니다. 이처럼 얽매기 쉬운 죄라는 것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너무 쉽게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쉽게. 그래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것, 짜증내는 것, 화내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것, 모두가 나의 감정에 밀접한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죄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만 짓는 특별한 행동이 아닙니다. 죄는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제 딸에게 저는 죄를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갓난아기 때부터 죄를 짓습니다. 엄마의 젖을 빠는 아기가 젖투정을 부리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쇼핑센터에 가보십시오. 1살, 2살 아이가 고집만 세가지고 자기가 사고 싶어하는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엄마 아빠 보란듯이 쇼핑센터에 누워 큰 소리로 우는 것을 얼마나 자주 봅니까? 이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나요?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본능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 생각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난다거나 짜증을 내거나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 되면 시기합니다. 나와 비교하면서 내 자신 스스로 못났다 하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죄의 영향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거하는 곳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은 두 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요,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애가 원래 착했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악해졌어.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죄를 범했어.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죄가 없다면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세상의 거짓과 부패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거짓과 부패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죄가 내 마음속에서 머무르는 것이 끝이 아니라 활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속의 죄는요, 활화산입니다. 마그마가 땅속에서 끓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죄가 살아서 활동하는 것이 두 번째 죄의 종류인 본죄입니다. 본죄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 내가 지은 죄입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은다고 하니까 조금 싫어하는가? 하나님 조금 싫어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죄의 지배를 받아 죄를 짓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 죄를 범하는 행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헬라어로 에크드라인데요, 이것은 증오의 대상, 하나가 될 수 없는 상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여러분 주위에 원수가 한 명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한 에너미가 아닙니다. 꼭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요,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증오하고 죽이려 한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짓는 죄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나는 죄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서 잘 몰라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 보시면 싫어하실 거야,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 이게 다 죄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나의 즐거움과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본죄, 즉 내가 짓는 죄입니다. 이것이 죄의 힘입니다. 죄의 능력입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꺾어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겁니다. 또한 죄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맺는 것을 방해합니다. 죄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도록 나를 유혹하고 내 결정이 옳다고 동의해주고 있으며 나를 악한 수렁으로 끌고 갑니다. 죄는 자생력이 있습니다. 본죄는 이처럼 죄의 자생력이 극도로 강해지도록 더 많은 영양제를 투여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 말은 결코 욕이 아닙니다. 인간을 무시하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결과적으로 사망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서가 기록할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죄인에서 예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끝내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죄와 본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실체를 보니 인간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죄인인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더 안 들키고 죄를 짓고 성공리에 죄를 지어서 내가 잘 살고 내가 즐겁게 사는 것에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오직 엔조이 라이프입니다. 쾌락과 향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죄가 죄를 낳고 또다시 죄가 죄를 낳는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그 죄에서, 그 죄의 구덩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건져내랴가 바로 구원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살아본 사람입니다. 아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죄에서 자유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바울은요, 율법을 지키며 그걸 지키지 않을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또다시 죄를 범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매일마다 탄식하며 살았던 것이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이 사망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로마 3장 23절과 24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의 힘에 지배당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가득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습니다. 다 죽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물이 되는 죄를 해결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그 예수를 희생 제물로 죽이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의 노력이 여기에 담겨져 있나요? 나의 수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심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회심의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믿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죄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욕의 개념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기신 은혜임을 믿고 고백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깨끗함으로 샤워를 한 것입니다. 목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한 가지 더 덧붙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발은 씻어야 된다. 이 발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발입니다. 이 발을 씻는 방법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헬라어 메타노이아입니다. 영어로는 리펜트죠.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일상의 삶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은 반성이죠. 반성은요,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여 또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반성으로는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모두 고백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비로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반성하는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반성으로 멈출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마다 반성은 있지만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가정들마다 반성은 있지만 회개가 없어졌습니다. 부부 관계끼리도 반성은 있지만 회개가 없어졌습니다. 우린 주일마다 참회기도를 각 개인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까? 다윗이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했던 말씀, 시편 51편 1절로 12절을 말씀이 좀 깁니다만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치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표현되는 걸 알았습니다. 쫓아낸다,
이 단어 히브리어는 샬라크입니다. 던져버리다라는 것입니다. 싫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물건을 버리는 적이 있습니까? 좋아하는 물건은 안 버립니다. 싫어하는 물건, 필요 없는 물건은 버려버립니다.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방 민족이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시편 102편 10절에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던져지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곧 영원한 심판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쫓김을 받으며 던짐을 받으며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죄의 은총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회개는 내 뜻과 내 욕심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다윗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사무엘을 통하여 들었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어도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회개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끝내 그는 자신의 잘못보다 더 큰 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죽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침대 위에 어항 속에 있어야 될 금붕어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한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펫, 강아지가 여러분의 침대 위에 실내를 했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 펫이, 강아지가 응아를 했네,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빨리 치워야 됩니다. 더러운 것을 그대로 놓고 지켜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요, 화를 1박 2일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1박 2일은 여행 갈 때 필요한 시간이죠. 화를 1박 2일 내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빨리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회개는 지금까지 나의 잘못된 생활로 인하여 더러워진 나의 마음을 정리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 발의 더러움을 닦아내야죠. 회개는 돌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에스겔 30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이 세상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그 자리가 지금 나의 현재 위치입니다. 그곳이 여러분의 평가받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그러나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하면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돌이키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살 수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따집니다. 왜 죄를 만들어서 우리를 죄인 되게 했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라고 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악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었음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반드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와 구원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악한 죄를 범한 죄인이라도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는 회복과 치유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믿음과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너무 부끄럽다는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날마다 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가면 그와 동시에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와 불평이 생기고요. 그 감정에 사로잡히는 나약한 존재요. 그러므로 또다시 죄를 범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똑같습니다. 매일마다 발을 씻는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회개뿐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 기도를 드리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깨닫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죄에서 돌이키며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키면 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죄야, 나쁜 것이야 라고 하면서 또 다시 그 죄를 범한다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죄를 범하는 것은 더 악한 죄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회개해야 됩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평생을 통하여 회개를 실행하고 이러한 전쟁이 오직 죽을 때 끝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쉽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평생 계속돼야 됩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과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오늘 지은 죄를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더러운 러비쉬를 여러분이 침대에 올려놓고 잠을 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빨리 치워야 됩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허용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어주셨고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침대에서 또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돌이키면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의 은총을 경험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